할렐루야. 네.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주 출애굽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다 보니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있게 느껴져서 너무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그 고통스러운 속박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후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인 그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사랑의 안내서가 바로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위험한 길을 가지 말라고 알려주고 또 건강한 삶의 습관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규칙의 근간에는 사랑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바로 엄청난 그 사랑의 선포가 끝난 이후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제 십계명이라는 이 거대한 선언이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떻게 우리의 삶과 예배 안에 어떻게 들어와야 하는지 그 첫 번째 그 적용을 알려주시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십계명의 부록과도 같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십계명의, 제가 보기엔 이 십계명의 부록이 아니라 십계명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그런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18절은 시내산의 광경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광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다시피 온 산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리고 천둥과 그 우레와 번개 소리,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번개불, 그리고 웅장한 나팔 소리, 그리고 산 정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인격적으로 임재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네, 이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광경이 앞에 펼쳐진다면, 하나님 임재가 실제로 보이고 저런 광경이 시내산의 저런 광경을 바로 목도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18절을 보면 백성의 반응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떨며 멀리 서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이로움을 넘어선 극심한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무한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직접 섰을 때 죄인인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19절입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또 두렵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만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한 기준 앞에 서면 우리 죄만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는 건널 수 없는 너무 깊은 간격이 있습니다. 이 깊은 간격을 연결해줄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중재는 불완전했고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완전하고 영원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어린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의 그 시내산의 두려운 광경과 우리가 속한 시온산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불 붙는 산이었고 흑암과 폭풍이 있고 두려운 나팔 소리의 장소였지만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23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금방 읽은 히브리서 12장 23절 22절 어딥니까?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이 축제 자리에 모인 천만 천사가 있고 그리고 23절 24절에 계속 보면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누가 계십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멀리 서 있었고 두려워서 말을 들을 수도 없어서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19절의 백성의 반응에 모세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0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관으로만 인식해서 그분에게서 도망치고 숨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죄로 인한 공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공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두 번째, 경외입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위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절대적인 거룩하심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고 자발적으로 엎드리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광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밤하늘을 봤는데 한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그 하늘에 떠있는 엄청난 별들,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깜깜한 밤하늘에 별들이 너무너무 엄청난 양의 별들이 빽빽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봤을 때 제가 꼭 우주 속에 있는 것 같고 그 우주의 광활함에 제가 압도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보다 수억만 배 더한 감정일 것입니다. 이 경외심은 우리를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알고 예배하고 싶게 만드는 생명의 동력이 됩니다.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할 때 그 두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숨게 만드는 그 죽음의 공포를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을 살리고 또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경외심을 품으십시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날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경외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2절부터는 제단에 관한 법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이 표현이 매우 독특합니다. 말씀은 보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것인데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전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아멘. 신해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온몸의 감각으로 영혼의 떨림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체험의 정점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사건, 즉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단법의 첫 번째 내용은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뭔가 깎아서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정교하고 세련된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아멘. 성공이라는 우상,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네 가치는 네 성취에 달려있다. 이렇게 성공이라는 우상이 우리에게 막 속삭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은 어떻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너는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막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심지어 건강이나 자기개발 같은 이런 선한 가치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정정긍긍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 삶의 재단, 가장 높은 곳에 나는 무엇을 올려놓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우상을 끌어내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만 계시도록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은 어떤 모양일까요? 우리 24절에서는 토단, 흙으로 단을 만들어라 라는 말이 나오고 또 25절에서는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어떤 돌? 다듬지 않는 돌,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라고 하면서 다듬지 않는 돌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어떤 기술이나 어떤 화려한 장식을 철저히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뭔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부함이나 혹은 경건해 보이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무대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꾸며진 외모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쌓을 수 있는 흙재단처럼 우리 예배에는 당연히 문턱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에 그 다듬지 않는 돌처럼 우리의 예배는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세련됐는지, 우리 예배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에 뭐 어떤 재능이나 우리의 겉모습, 뭔가 화려해 보이는 어떤 것, 경건해 보이는 듯한 어떤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소박한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재물 전체를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소유, 심지어 나의 의지와 나의 자아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이때는 이 제물을 함께 막 나누어 먹으며 축제와 같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것은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 이웃과의 나눔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두 제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이것이 번제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누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화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와 화목제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한 번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셨습니다. 아멘.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목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번제이자 그 은혜를 함께 나눈 형제자매와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는 화목제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내 한채가 드러나지 않도록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 명령은 당시 만연했던 그 이방 종교의 음란하고 자기 과시적인 제의,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예배를 철저히 구별하라는 거룩의 명령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예배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쇼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아멘. 다듬지 않는 돌과 같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가정과 또 우리 삶의 자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뒷걸음질 쳤는지 고백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죽음의 공포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위대하신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재단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다듬지 않는 돌제장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로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화목제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화목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